할렐루야. 샬롬, 평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목은 창세기 1장 1절의 원어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학은 광범위하고 역사적으로 또 학자마다 시대마다 다 수없는 연구를 발표하고 그 범위가 넓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해석학의 학문적 접근은 일생 동안 연구해도 다 끝나지 않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주석은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주석책을 많이 가지고 보지요. 그 주석은 성경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전의 시대, 2000년 전의 시대, 3000년 전, 4000년 전의 시대의 언어, 그다음에 그들의 가치관, 또 삶의 방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 그 속에서 그 내용이,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주석입니다. 해석과 적용은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원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나 원어의 분석을 넘어선 원어의 상징성과 풍부한 숨겨진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태초와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태초의 원어는 베레슈트입니다. 베라는 말은 전치사로 인,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뜻은 베를 빼고 레슈트입니다. 히브리어의 레슈트의 상징적인 뜻은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첫 장의 첫 절의 첫 단어는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첫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첫 열매이며 인류의 첫 열매가 태초이며 우주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원래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마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뱀에 넘어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타락 후 인간은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14장 15절에 오면 네 낫을 휘두르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왜 가는가? 익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남겨두신 줄 아십니까? 아직 설었으니 좀 익으라고 하는 거겠죠. 성경 전체는 첫 단어, 즉 태초,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기 13장 13절, 사람은 첫 열매입니다. 장자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줬고 그 대속물로 은 5세개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요, 즉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첫 열매라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쨌든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거의 다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학자 메이어는 초기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올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증인으로서 첫 열매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성도로서의 사랑과 희생을 치르며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성도는 그곳의 첫 열매이며 전도받은 그 사람들도 첫 열매가 될 겁니다. 불신자 가정에 시집가서 온 집안 30여 명을 다 예수 믿게 한 권사님은 그 집안의 첫 열매입니다. 한 동네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고 동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의 다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열매이고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거기에 첫 열매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천국에서 저를 꼭 만나요. 제가 먼저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아들의 삶과 임종을 보던 저희 증조 할아버지 내외는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조부님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의 손자까지 6대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 떠난 그 첫 번째 그 할아버지 그분은 저희 집안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들입니다. 첫 만물인 것입니다. 헬라의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복수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늘 예수님 이야기만 만나면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과 야유의 의미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조롱과 야유와 핍박 속에서 이들은 삶을 통한 사랑과 헌신과 우는 사람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우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레시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첫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와 사랑장은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희락과 양성과 충성은 사랑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동일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며 양성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충성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장에 성내지 아니하며 그것이 온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는 사랑장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되었지요. 즉 사랑의 열매는 사랑장이며 사랑장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열매라 그랬어요. 결국 태초라는 말은 결국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 첫 마디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랑을 버리는 일입니다. 전주에도 제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랑을 아주 제일 먼저 버립니다. 헌세까지 버립니다. 그럼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막 살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영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내면의 빛이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 사마의 길을 걸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보다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세운 조건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해서 창세기 첫 장 첫 절 첫 단어 태초를 사랑의 열매로 표현하셨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단어는 창조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 바란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절대적인 고난으로 나무를 찍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고난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자매시의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 할 때 바라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어떤 창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체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창조는 크티조인데 처음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만들다. 에베소 2장 15절에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할 때 그 지어가 크티조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새 사람을 지어 크티조하여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즉 크티조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서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저 크티조라는 말입니다. 그건 처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생할 때 하나님이 뭐 여러 사람을 만든 그 사람도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한 새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첫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연필과 같이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6이면 6이 다 다르게 낳지 않았어요? 시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단 한 명으로 하나님의 단 한 작품으로만 대하십니다. 우리를 장인이 명품 도기를 빚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빚어낸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볼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만든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왔구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를 새 마음 새 은혜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창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자신의 작품으로 귀하게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로 날마다 향기나는 열매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의 일생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열매를 매일매일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대할 때 단 한 사람, 단 한 작품,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정말 귀한 한 작품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